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대소와 중복이 지났고 말복전 8월 7일은 가을의 문턱인 입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왜 점점 빨리 가는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시간 수축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에드리안 베안 교수는 논문에서 시간 수축 효과의 원인을 물리적 시간과 마음 시간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자네는 10세 아이는 1년을 인생의 10분의 1로 여겨지고 50세 중년은 50분의 1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흐르지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떤 이는 의미 있게 보내고 어떤 이는 허비합니다. 한 주간 보람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된 시간을 사셨습니까?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보며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재밌는 일 있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평탄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전에 보면 평탄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바닥이 평평하다,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고 고요하다, 일의 진행 상황이 순조롭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삶은 평탄하셨나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순조롭기만도 막히는 것만도 아닌 게 인생입니다. 오직 극복할 용기와 지혜 그리고 도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지요. 그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전적 신뢰이며 전적 의탁입니다. 또 삶의 지향성이며 가치체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24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은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가 대표적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산소가 있기에 숨을 쉬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외주를 타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관객들 앞에서 장대 하나만을 손에 들고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반대편까지 건너갑니다. 손에 땀을 쥐며 보고 있던 관객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고개사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눈을 가리고 외주를 탈 텐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관객들은 일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고개사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장대를 손에 든 채 외줄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긴장하며 고개사를 보고 있던 관객들은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자 아까보다 더 큰 환호성을 지릅니다. 고개사는 관객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눈을 가린 채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외주를 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관객들은 일제히 당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어요. 고개사는 관객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 등에 업힐 분은 한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개사의 말이 끝나자 관객석은 아주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고개사의 등에 업히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침묵이 오래 흘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어린 남자아이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제가 할게요. 저를 등에 업고 건너주세요. 고개사가 묻습니다. 얘야, 괜찮겠니? 할 수 있겠어? 예, 할 수 있어요. 하고 맹랑하게 대답합니다. 고개사는 그 남자아이를 등에 업고 안대를 한 채 외주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 관객석은 아주 숨 막힐 듯한 긴장감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가는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제서야 관객석에서는 휘파람 소리, 박수 소리, 환호성이 천둥처럼 터져 나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묘기에 관객들은 매료되고 맙니다. 한 관객이 그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얘야,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었니? 무섭지 않았어? 두렵지 않았냐고. 그러자 그 꼬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이 저희 아빠시거든요. 고개사가 그 아이의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던 겁니다. 그전에도 몇 번씩이나 아빠 등에 업혀 외주를 탔기에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이 안전히 건넜기에 그 아이는 걱정하지 않고
고개사의 등에 업힐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건 평탄한 길이 오기 전에 걸어야 할 험한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험한 길, 인생의 즐겁도 용기 있게 감수하며 가는 이에게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번성해야 하는데 웬걸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북의 사회에서 아들은 매우 중요하지요. 아들이 없으면 큰 민족은 고사하고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들 하나 주시지 않으면서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조했어요. 그래서 아내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어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그 비웃음 같은 웃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기쁨에 지은 진짜 웃음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짐을 초조하게 바라보며 자기의 힘으로 평탄한 길을 열어보겠다고 택한 방법이 결국 가정을 갈등과 싸움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아들을 낳은 하갈은 우선권을 주장하며 여주인인 사라와 이삭을 미워하고 비웃습니다. 사라는 사라대로 정실 부인인 자기를 무시하고 아들 이삭에게 부당히 대우하는 태도를 문제 삼아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연일 싸움이 일어나고 집 분위기는 살얼음을 걷는 듯 했습니다. 급기야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들 얻었으나 행복은커녕 불행하기만 했어요.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됐어요. 기쁨은 고사하고 걱정만 쌓였습니다. 성공해 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출세해 보겠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삼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닙니다. 형이 분명히 있어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칭하십니다. 이삭만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매어 못 쓴다. 빨리만 하려고 택한 방법이 오히려 일을 더디게 만듭니다. 급해도 절차를 따라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만 앞세우면 급해져요. 기다리기 힘들어져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합니다. 회심 직후에 그는 곧바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바울의 안위를 걱정한 제자들이 바울에게 고향 다소에 잠시 피신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잠시일 거라고 여겼던 시간이 의외로 길어집니다. 1년, 2년, 3년이 흐르고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아요. 마음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데 사역의 필드가 없습니다. 함께 사역하자고 불러주는 이도 없어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무려 15년 정도나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에이, 나 안 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에 바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부르실 때가 있을 것을 믿고 경건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울 신학의 뼈대를 완성하는 기간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게 될 선교 활동을 계획하며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숨겨진 시간은 그의 사역과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소양을 훈련하는 기간이 됐던 겁니다. 저도 제 목회 여정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벼리시는 훈련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약하디 약한 저를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종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그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사역의 완성은 천국에 갔을 때겠지요. 그때까지는 쉼 없이 걷고 또 걸으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요즘 새로이 느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삼양교회 성도님들만 보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몰려옵니다. 해바라기 꽃이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리듯이 하나님을 향해 애타는 마음과 영혼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갈망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깊은 열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함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상황과 환경만이 아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아브라함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십니다. 마치 학생이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검산하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무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속히 완벽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니까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성문을 얻게 되리라. 그 이유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자 했어요.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을 때, 즉 이삭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노종 엘리에셀을 불러 지시합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택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으로 가서 배우자를 골라오라고 지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준 지침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맹세 시에 행해지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허벅지 사이에 있는 생식기가 생의 원천이기에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즉 하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족 사회 특성상 혼합을 피하고 동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뜻이었어요. 세 번째는 고른 배필감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삭을 그리로는 데려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4장 7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용인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겨도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면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거였지요. 그렇기에 창세기 24장 8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지시한 겁니다.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며 거기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절대로 그곳으로는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던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원칙과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한 말이 있어요. 가오는
폼의 속어입니다. 속어를 써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현실 문제 때문에 세운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급하다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은 지난날의 어리석은 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견고해졌어요. 타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이 평탄한 길을 만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가 하나 흔들린다고 그 옆에 흔들리지 않는 치아에 흔들리는 치아를 묶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이유를 찾고 원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잇몸병이 생겨서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충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으며, 치아 뿌리가 어딘가 부러져서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잇몸을 치료하던가 충치가 생긴 부분을 긁어내고 레진이나 금리를 하든 해야 합니다. 부러진 이라면 아예 뽑고 임플란트나 부분 틀니를 걸어야 원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린다고 다른 데 기대면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원인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았어요. 노종 엘리에셀은 메소포타미아로 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긴 길을 걸어 땅거미가 질 때쯤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 시간은 동네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시간이었어요. 엘리에셀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이란 이런 겁니다.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흔쾌히 주고 또 낙타에게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녀가 이삭의 배필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외모나 지성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재력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가문이 어떤가 고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을 주느냐 마느냐를 주인 아들의 배필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척 무책임한 발상이지요. 다소 단순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이 방법은 그 옳고 그름,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주께서 은혜 베푸심,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은혜 베푸심이 중요하다. 물을 주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엘리에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에 옵니다. 엘리에셀은 그 여인에게, 그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흔쾌히 소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제공합니다. 엘리에셀이 물을 마신 후 여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압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는 총 10마리입니다. 목마른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자그마치 70에서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70리터를 전제로 설명해 볼까요? 2리터짜리 생수 35개 분량을 한 마리의 낙타가 마십니다. 그러면 낙타가 모두 몇 마리라고 했죠? 10마리입니다. 몇 리터입니까? 700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350개 분량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물의 구조를 살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이 귀한 그 지역 특성상 우물을 지하 3, 4층 깊이에 판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뜨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차라리 우물을 깊게 파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든다고 해요.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지하 3, 4층이니까요. 그런데 자그마치 700리터를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잡아 여인이 들 수 있는 것을 30리터, 즉 30kg 정도라고 본다면 우물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13번 이상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아주 엄청나고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일을 자청해서 했어요. 엘리에셀이 낙타에게도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창세기 24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할렐루야. 조금 투박하고 단순하기까지 한 기준으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보며 하나님이 그녀를 배필로 주셨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정작 결혼할 이삭이 첫눈에 반해야 하는데 엘리에셀이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던 겁니다. 엘리에셀은 준비한 선물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함께 부두엘의 집으로 가지요.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리브가를 이삭에게 배풀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부두엘과 라반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평탄하게 길이 열렸어요. 이보다 더 순탄한 만남은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했어요. 24장 12절 보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했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40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42절도 볼까요?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56절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온통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뿐이에요. 자기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흔쾌하게 엘리에셀을 따라 나섭니다. 아브라함의 기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삼박자가 딱딱딱 맞았어요. 아브라함의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과 엘리에셀의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 또한 부두엘과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심으로 삼위일체 완벽하게 이삭의 결혼 007 작전은 성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복잡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전기의 원리를 우리는 몰라도요, 스위치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두운 방을 밝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을 꼭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늘 승리하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